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비로소 보이는 빛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는 아마 9절, 10절 말씀을 강해하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요. 우선 오늘 말씀 보면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찬빛은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은 또 은혜의 빛, 복음의 말씀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 보니까 참빛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세상에 와서라고 하는 이 와서라는 동사를 보면 이 에르코메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에르코메논이라고 하는 말이 에르코마이의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부활하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과거에 한 번 오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한 번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가 저 하나님 나라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오셨지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진리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찬빛 곧 세상에 와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과거나 현재나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는 말씀을 잘 보세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건과 환경이 다 다른데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비추는 빛,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비추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상황과 환경이 다르다고 해서 주님이 차별하여 그들에게 은혜의 빛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부자니까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니까 복음의 말씀을 덜 주시고 또 큰 도시에는 우리 주님이 은혜의 빛을 주시기도 하지만 뭐 작은 동네 몇 가구 살지 않는 작은 마을에는 우리 예수님이 은혜의 빛을 덜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환경과 상황, 사람의 차별이 없고 장소의 차별이 없고 배경과 스펙, 그 사람의 가진 것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주님은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되냐면 우리에게 비추시는 은혜의 빛,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소식, 복음의 진리는 사람의 차별이 없고 장소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어떤 기회를 얻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하늘의 복을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내게 은혜 받을 때가 왔어요. 그때는 나에게 축복하실 때가 찾아왔으니 이때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축복을 또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의 기회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나에게 지금 은혜의 때를 주셨고 기회의 때를 주셨고 복의 때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통하여 승리하는 자들은 반드시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내 마음속에 새게 될 것, 차별 없는 주의 은혜가, 공평하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함으로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순종해야지,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가야지 결단하고 그 말씀을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약속의 복이 여러분의 삶의 것이 되길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는 누구십니까?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세상은 우리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권능으로 이 땅에 지어져서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맞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맞는데 그를 알기는커녕 그를 거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선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또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거절하는가? 그 예는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실 때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도 주면서 농부들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 농사의 소출을 내가 거두러 오겠다라고 당부를 했죠. 그래서 농부들이 그 포도원에서 그 주인의 포도원에서 열심히 농사를 져서 포도를 소출을 거두었고 포도즙 틀에 포도를 짬으로 그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소득도 얻었어요. 자, 어느 시간이 지나자 주인이 그 포도원에 종을 보냈습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포도원에서 얻은 소출 가운데 일부를 달라라고 얘기했더니 그 포도원의 농부들이 주인의 하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때렸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재차 하인들을 보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더 그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급기야는 포도원의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이 농부들이 내 아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그를 영접하여서 나하고 약속한 내가 요구하는 포도주, 그 포도즙, 또 포도의 열매 이런 소출을 주지 않겠나라고 해서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의 농부들이 생각할 때 이 포도원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왔으니 그를 죽이면 이것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그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그 주인이 어떻게 했겠느냐? 당연히 군대를 동원해서 그 포도원을 이제 정벌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주인의 은혜를 망각하고 주인의 아들을 죽였던 그 농부, 살인자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비유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비유를 보면 어떤 것이 포인트입니까?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가 아니에요. 포도원의 주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잠시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농부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주인의 종이나 주인의 아들은 내 것을 빼앗아가는 자가, 내 것을 빼앗아가는 대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이 잘못되자 나를 도우러 오는 사람이 적이 되고, 또 주인의식이 잘못되자 당연히 이 땅에 소출을 거두러 온 주인의 아들이 내 것을 빼앗아가는 도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잘못된 착각, 저 아들을 죽이면 내가 이 포도를 가질 것이라는 잘못된 계산법이 그에게 어떤 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주인이 보이고, 우리는 그때부터 진짜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0절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이걸 묻고 있어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걸 묻고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를 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적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무거운 짐만 안겨다 주는 그런 가혹한 주인으로만 이해하는 것이죠.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그 주인이 그 하인들에게 엄청난 달란트, 엄청난 복을 주었지만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가혹한 자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주인으로 인식을 했어요. 왜 그렇게 인식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다른 사람은 2달란트 주는데 나에게는 1달란트만 줬어요. 이것이 주인이 나를 가혹하게 다스리는 것이고, 주인 나를 무시하는 것이고, 주인 나를 나에게 이렇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주인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달란트의 가치는 엄청난 고가의 가치입니다. 이 1달란트는 것은 시가로 따지면 100억대가 넘는 엄청난 돈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주었는데 그 사람은 그 기회를 복된 기회로 붙잡지 못했어요. 이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이 달란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 달란트를 부여한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까맣게 잃었던 거예요. 나는 1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있고 5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달란트조차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하인이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주인이 줬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을 수 없는 선물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그걸 선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선용의 방법은 무엇이냐? 주인의 방식이에요. 주인이 달란트를 줬는데 이 달란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가를 요구할 때를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란트 받은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주인이 대가를 받으러 올 때 내가 못 돌려주면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땅에 묻었죠. 결국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주인이 주신 것 그대로 주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에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부족하면 주님이 채워주시고 또 잘했으면 칭찬한다는 것이 주님의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농부에도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농사를 실패할 수도 있죠. 주인이 그러면 그 실패했다고 그 농부들을 나무라거나 그 농부를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성공했기 때문에 그 성공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것뿐이고, 만약 실패했다면 그 농부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왔을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2장 1절에 이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하실 때 이렇게 쓰여 있어요.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농부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망대도 지었고 그 다음에 집자는 틀도 주었고 그리고 울타리도 만들어 주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돕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것을 잃어버릴 것 같고 내가 큰 부담을 가질 것 같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 인생에 참 실패할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망대도 허락하시고 울타리도 허락하시고 포도주를 짤 수 있는 틀도 허락하셔서 성공할 수밖에 없고 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주인이라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족한 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혹여나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나무르시겠냐는 거예요. 왜? 주인인데 실패한 이유를 보시겠죠. 아, 네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네가 이것이 어렵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거기에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이루셔서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인 자리에서 내려나와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맞아들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 자기 땅에 오매 했어요. 이 자기 땅은 뭔 땅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지으셨고 이 땅의 창조의 주인이신데 자기 땅에 왔는데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착각하고 많은 것을 안다고 착각합니다. 많은 걸 듣는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눈을 무릅뜨고 지금 이 모든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보여지는 것만 볼 뿐 볼 수 없는 것은 못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균, 바이러스, 너무 지극히 작은 것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노안이 와서 멀리도 잘 못 보고 그다음에 가까이 있는 것도 이제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책을 볼 때 이렇게 거리를 두고 오는 것을 전 왜 그러지 했는데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안경을 벗어야 또 가까운 게 잘 보여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전형적인 노안이라고. 그런데 환자분은 노안이 오히려 늦게 왔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인 줄 알라고. 그래서 아직 돋보기를 낄 때는 아닌데 노안이 찾아온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서럽더라고요. 나에게 노안이 찾아왔구나. 그런데 보세요. 인간의 눈이라는 게 100m, 200m 멀리에 있는 것도 보면 좋겠지만 못 봐요. 볼 수 있는 것만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세계의 모든 만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땅바닥에서 씨가 싹을 틔우는 그래서 싹에 틔워서 자라나는 소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나뭇잎이 자라는 소리가 있대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우리는 못 듣는데 그 소리를 듣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고, 또 강아지를 보세요.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갑자기 혼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듣고 막 멍멍 짖잖습니까?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맡지 못하는 냄새를 강아지는 맡아요. 우리 인간의 감각이라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냄새를 못 맡는데 강아지는 냄새를 맡아요. 우리는 듣지 못하는데 짐승은 듣는 짐승이 있어요.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는데 감지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감각으로 하나님을 인지해서 믿겠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제한됩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를 알아요.
엄마 아빠를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를 안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압니까?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나를 잘 몰라요. 언제 한 번은 저희 큰딸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는 이런 분이잖아요 라고 했는데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내 딸도 나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자녀에게 아버지가 제한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예로 옛날에는 부모님이 음식이 귀할 때 고기 반찬 있으면 그걸 자식한테 내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엄마는 많이 먹었어. 엄마는 고기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자식들이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는 고기 반찬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좋은 곳이 있으면 그 자녀를 주겠다고 남겨뒀다가 주면 엄마는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실제 얘기예요. 제가 부목사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자녀가 부모님 생신이어서 와서 식사를 산다고 왔는데 청국장 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걸 먹고 싶었대요. 그런데 자녀가 하는 말이, 엄마는 고기 싫어하잖아. 엄마는 청국장 좋아하잖아. 된장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 서러웠대요. 왜 서러웠냐면, 나도 고기 먹을 줄 알고 나도 좋은 데 갈 줄 아는데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키우느라고 청국장이 나는 제일 좋아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몰라요. 부모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잖아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다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바보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아들을 다 내어주시니까 내가 아무렇게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알면서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려면 내가 인지하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성경을 통독하면서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너무나도 자명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냥 레위기만 봐도, 창세기만 봐도, 민수기만 봐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는지 나오고요. 잠언만 봐도요,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말씀합니다. 이건 악이고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걸 선택하고 이렇게 살아야 네가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해하지 못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뿐이고 우리가 알고 싶지 않기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말해요. 근데 그거는 게으름의 산물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십계명만 봐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십계명을 잘 봅니까? 안 봐요. 왜? 보면 부담스러워. 보면 부담스러워요. 레위기를 봅니까? 보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일부러 외면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해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말씀 마칩니다.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은 시간을 갖는데요, 나중에 영접하는 자의 권세는 제가 특세할 때 다시 한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고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나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어요.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를 붙잡는 자가 승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여 나에게 주신 공평하신 은혜를 붙들고 내가 승리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바로 아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공동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찬미스러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밝히 비추어 주신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며 복음을 듣게 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게 하시고 창조주 대신 주님의 주권을 기쁨으로 인정하게 하옵소서. 참빛을 영접한 자로서 어둠을 떠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